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부흥사 무디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세요. 나는 이전보다 더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하고 말이죠. 무디는 자기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시작되는 전혀 새로운 영화로운 시작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은요, 우리나라 이 손양원 목사님도 똑같았죠. 얼마 전에 소개했던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아들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 믿음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품고 오히려 그를 양자 삼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무디와 손양원 목사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몸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넘어 더 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고통마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도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폭도를 만나서 위기에 빠졌었죠. 하지만 로마군 천부장에 의해서 분리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바울을 향한 미움이 극에 달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어왔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율법을 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오랜 질서를 파괴한다, 자기들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돼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로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로마로 향하던 배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로마로 왔을 때 바울은 가택연금, 오늘날 가택연금 상태에 이렇게 처하게 된 것이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군인 하나가 지키니까요. 그렇지만 마음껏 손님들이 와서 바울을 도울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또 배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청해서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들은 오히려 나를 신문해서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보며 함께 이야기를 청한 겁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슬에 매인 바 된 것입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사슬, 옥에 갇힌 것은 수치와 억압이죠. 억압의 상징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때부터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 땅의 평안이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바라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던 민족이었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더 온전히 믿고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아니, 부활 소망은 그들뿐 아니라 죽은 자나 산 자 모두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이죠. 그래서 2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심을 바람으로 내가 신문을 받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속성을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소망을 내가 바람으로, 그를 전함으로 이렇게 신문 받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변론하기도 했었죠. 그 이스라엘의 소망, 즉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바울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나 혼자만 알 수 없어서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예수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나타났고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옥에도 갇혔고요, 매를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풍랑과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 배고픔과 헐벗음을 감수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붙든 소망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소망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망은 멈추지 않고 이제 그를 믿는 열방의 모든 민족,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소망이 있음을 전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를 섬기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직 바라는 그 소망도 부활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에 여러분의 소망이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에 여러분의 소망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요, 이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도 확실히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바울처럼 소망 없는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면요, 우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도 이 소망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참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다하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주의 복음, 주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직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 심령 속에 견고하게 못 박히게 해주시고 그 소망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도 주님께 다 낱낱이 아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속히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견디어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구할 때도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또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시니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도들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이 땅에서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맛보아라.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아래 머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민족이니 주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붙드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모든 악한 괴계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이단의 모든 악한 일들이 주님께 심판받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세임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여 그 모든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